번째 주일 예배를 조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 아무 탈 없이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빛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비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시지만 모든 복을 주시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들 그 주님의 사랑과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너무나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또 할 수 없음을 저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될 수 있도록 협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가 다 마치고 이제 농한기가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날씨도 무척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이럴 때 더욱더 몸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에 나가실 때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분단 유일한 국가회원이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에 평화통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돌 그날에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되어서 북한 동포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당국에 살이 잡혀서 지금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유정자들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유정자들이 되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복받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 가득 차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주를 통해서 많은 동문들이 배출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한 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린 자 있사오니 있는 곳곳에서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늘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동문 하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해서 참석지 못한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한 집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 주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많은 성도님 계시오니 주님 주의 피문순도를 어루만져 주사 마음만도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같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산교회를 살아가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하오니 이 근동에 소문나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남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은혜기도 주임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은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갑니다. 이곳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하니 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를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즉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김장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그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해, 다가올 새로운 해에 대해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대림절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대림절이 되는데요. 대림절의 예전의 색깔,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그것을 돕는 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에는 전통적으로 초를 켜게 되는데요. 자주색 초로부터 해서 하얀색 초까지 총 5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밝은 색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초를 켜는 날인데 바로 보라색 초를 켜는 날이죠. 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대망의 초가 바로 켜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고 그 질병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양극화가 심해져서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사람들 간에는 증오가, 혐오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대림절에 촛불이 켜져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그 빛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약성경 요엘 3장을 보면 세계에 대한 심판과 축복의 약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성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간 메말라있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심판받을 애굽과 에돔 땅은 그 대신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살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물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유다 자손의 피를 흘린 애굽과 에돔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악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의 이 같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이야기. 아기 예수님의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 땅에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과 에돔같이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오늘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그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두려움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헤롯 왕과 그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 헤롯 왕과 같은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오늘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 베들레헴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왕이 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반역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자기의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의 통치의 시대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에 따라가는 것은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렸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삶을 뒤흔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왕이 난다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왕이 나는데 어떤 왕이 나요? 목자 같은 왕이 난다는 것입니다. 목자 같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다스릴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다스리는 목자라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점진적인 성취에 따르는 성령의 조명으로 갈수록 메시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다스리는 왕의 통치 행위에 어울리지도 않는 목자라는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왕은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반대입니다. 목자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 유대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근방에 있는 유아들을 다 몰살시킬 만큼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유다를 강점했고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파송해서 군사력으로 통치하고 착취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다스리는 사람, 왕 하면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통치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힘으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와 같은 왕으로 자신들을 돌보고 그 공포 속에서 건져줄 그런 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를 향해서 5장 5절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시는 예수님을 다스리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들짐승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평강의 목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포악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주고 건져주실 분, 그래서 자기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목자와 같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헤롯 왕에게 들렸던 이 소식은 심판과 멸망의 소식이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거짓말로 동방의 박사들을 꿰게 됩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은요, 헤롯 왕조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왕조의 시조인 헤롯 1세를 갖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면서 유다의 왕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로마의 치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출신의 왕이 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헤롯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하고요. 그런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준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왕이기 때문에 정통 유다계열에서 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정통 유다 출신, 그것도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왕이 된다는 소식, 그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얽매이고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박사들이 길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도중에 별의 인도를 다시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요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두려워 떠는 헤롯과 대조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가면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 있다고 알려줘야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환상을 보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처 지역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유아 학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촛불,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생명이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허울 좋은 종교의 칼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율법의 묵은 조문으로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문자로 생명을 가두고 교리로 예수님을 묶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의 법적인 효력이 살아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그 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그 법적인 효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발휘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 아래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요청과 금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의 조문으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참 자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방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무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헤롯이나 구약 성경의 애굽과 에돔과 같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이름 속에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자와 같은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은총을 기뻐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 속에 세상의 어려움 속에 한탄하며 눈물 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한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 참 자유를 주시게 오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응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안고하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에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해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남업이여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함한 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만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물질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온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고난중에 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었음에도 나의 수고와 노력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한 삶과 은총을 통해 그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정을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수정과 여러가지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허탄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하신 은총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예와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과 일터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